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는다는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약은 행위가 아니고 구약도 여전히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앞장인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오직 믿음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그 삶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수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진노 아래에 거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늘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요. 이런 어떤 사람과 원수 관계를 맺고 있으면, 또 더군다나 그 사람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불편하겠지요. 그러지 않더라도 누구와 원수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누구와 원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기쁨이 되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원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잠을 자도 제대로 깊은 단잠을 잘 수 없을 거예요. 좋은 경치를 봐도 뭐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마음 깊숙한 곳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생명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적인 인식과 상관없이 영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신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3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그 현상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현상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에요. 사람의 감정이 가장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저들은 바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뭐 누가 그들을 위협한 것도 아니고요. 먹기 전이나 먹은 후나 뭐 상황과 환경이 바뀌진 게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하신 걸 먹고 나니까 그들에게 생겨나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찾으셨을 때
아담이 이런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그랬다고요? 두려워서 숨었다. 내가 동산 사이에 숨은 것은 두려워서 숨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를 범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모든 인간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봐서는 아니 저런 상황에서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돈도 많고 건강하고 다 어디 가나 다 존경받고 박수받고, 나는 저 사람이 절반만 가져도, 아니 저 사람이 가진 것이 10분의 1만 있어도 편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 갖추어 있는데 그 사람 내면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로 말미암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영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으로나 인식적으로 모르더라도 영은 그 상황을 인지하기 때문에 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만 몰라서 그 복음을 거절할 뿐이지 사실은 누구에게나 예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직 예수 복음만이 하나님과의 화평과 평화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된 상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늘 쫓기고 늘 불안해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할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영적인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기쁨이 생겨요. 지금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해야 될 상황인데 내 안에서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제는 하나님과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밖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이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 예수 복음이 가져오는 이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뭐를 보더라도 감사하고요. 기쁨이 넘쳐.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이 모습이에요.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장애에도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아니 슬픔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 죄의 짐을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슬픔 많은 세상을 슬픔 없는 세상으로 바꾸어서 기쁨과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 안에 죄의 중한 짐을 벗고 나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권세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냐 거친들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을 평지를 만들고 거친들을 평야로 만들어야만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높은 산이든 거친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시고 내 죄 사함 받고 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고 찬양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속에서 이 찬양이 나와야 돼요. 눈을 뜰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노래가 나와야 돼요. 눈을 뜨면서 짜증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찬양.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아멘. 내 영혼에 크게 깊은 데서 나도 모르는 맑은 가락이 흘러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찬양이 아침에서 흘러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참 보배예요. 내 마음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참된 보배가 어디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원수된 본질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 깊숙한 곳에서 평화가 솟아나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보배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이 기쁨이니까 오늘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가지게 되는 즐거움은 크게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요.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인생은 뭐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성경에서 천국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디 집에 아파트 이사를 갈 때 보면 모델하우스 가서 구경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 모델하우스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모델하우스 보고 이렇게 하세요. 살다가 힘들면 우리 지금 모델하우스 가서 이렇게 구경, 이게 우리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현실 삶에서 또 살아가듯이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 그 모델하우스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내가 그 할 영원한 집이 바로 이렇지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의 일부 내용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 보세요. 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묘사하냐? 뭔가 묘사를 해야 돼. 너무 좋은데 우리 광고에 보면 남자에게 좋은데 뭐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민망하다고 그러긴 하는 거 있잖아요. 뭔 광고지? 그거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의 언어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아름다움의 표현의 언어로 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그때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연지 곤지 찍고 빨간 거 바르고 이게 그게 가장 아름다운 하얀 드레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거.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왜 달리 뭐 표현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최상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여러분, 해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해가 쓸데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해가 쓸데없어요. 가장 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어디나 보면 해를 숭상하고 해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해도 그것도 쓸데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해도 의미가 없다. 22장으로 건너갑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표현도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요, 강좌우에.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어요. 올해는 이번 달에는 바나나, 그 다음 달은 사과, 그 다음 먹고 싶은 거 얘기해 보세요. 파인애플, 자두 좋아요 또? 없어요? 배, 참외, 이게 막 매달마다 있는 거야. 그 너무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네.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노릇, 제일 높은 게 왕이니까 더 이상 더 좋은 표현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왕과 같은 왕노릇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김 부장이 스트레스 주면 이거 읽어요. 두고 봐라, 내가 왕노릇하는 날 온다. 나는 왕노릇. 이렇게 이겨갈 수 있어요. 천국 모델 한번 갔다 오면.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천국은 두 번째 치고 먼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천국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천국을 갔다 왔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안 갔다 와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정말로 천국을 갔다 온, 그래서 천국을 피상적으로 갔다 온, 입신에서 갔다 온 몇 분들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일부만 보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고 쇠락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어버렸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나약해지고 있냐? 왜 쇠락하느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여기가 천국 같아요. 지금 사는 게 너무 천국 같고 좋아. 이 정도면 됐어요. 뭐 천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세상을 지향합니다. 그 결과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지향하면 세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못 얻어요. 하나님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지향하여 살아가면 세상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을 지향해서 가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덤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향해 나가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세상의 것은 덤으로 받아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지향할 때 세상은 덤으로 주어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을 지향할 때 세상은 덤으로 주어진다. 아멘.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이 찬양은 제가 저희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고 세상 떠날 때까지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늘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할 때, 방향이 천국을 지향해요. 천국을 지향해서 나가게 되면 고요한 바다, 순풍도 다 덤으로 주어지고요. 방향이 천국을 향해 나가게 되면 비록 큰 풍랑이 일어나 쉬지 못하여 하더라도 그 풍랑마저도 쉬지 못하는 그것마저도 더 천국을 향해 빨리 가도록 하는 덤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방향이 분명하면, 방향이 천국을 향하기만 하면 순풍이 불든지 큰 풍랑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방향이 분명하면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생겨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덤으로 주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나 쉬지 못하나 상관없어요. 천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순풍이 불어도 상관이 없어요. 천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히 가는 거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방향이 천국을 향할 때, 천국을 지향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하루도 빨리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하루도 빨리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거하는 게 그의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기에 다만 이 땅에 사는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아직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로 천국의 길을 이루는 이 예수 복음전은 이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게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다른 건 아예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왜?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천국이 그에게는 관념이 아니고 막연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실체였기 때문에 어떤 환난, 어떤 고난도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정말 원하는 것은, 차라리 원하는 것은 지금 몸을 떠나 지금 죽어 주님 앞에 거하는 것, 그게 내가 차라리 원하는 거다. 빌보스 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 끝나 주님 앞에 가는 게 내게는 훨씬 더, 그냥 더 좋은 게 아니고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니까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머물러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는 그 천국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은 오늘 비록 지하 단칸방에서 곰팡이가 있고 냄새가 나고 물이 새고 참 잠자기도 불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일 수영장이 딸린 초호화 저택으로 이사 가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의 삶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하나의 추억거리로 여기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내일 이사 갈 날을 기다립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어려움은 그저 추억거리로 쌓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시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영원토록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하는 거, 애통해하는 거, 이게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앞으로도 애통하고 고통이 있다면야 귀하지 않고 빨리 벗어나야 되겠지만 영원히 누려보지 못할 고통이라고. 감사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배신, 영원히 당하지 않을 배신, 이 땅에서만 당하는 거예요. 배신의 쓴맛 괜찮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배신의 쓴맛을 못 본다고. 이 땅에서만 잠시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면 다 추억거리 쌓는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 너무 크게 받아들일 거 없어요. 다시는 못 볼 배신의 쓴맛을 맛볼 수 있으니 이것도 하나의 내 여정 가운데 하나의 추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더라도 너무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다시는 천국 가면 경험하지 못할
유마티스 관절염. 아이고 이거 정말 여기서 한번 경험해 보는구나 하고 그냥 간절히 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게 그냥 그러거니 하고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싫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런 게 없다잖아. 애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예? 이 땅에서만 맛보는 건데 뭐 한번 맛볼만 하는 거지. 예, 우리 여행 가서 보면 그 여행지에 그런 이상한 맛들 있잖아요. 한번 그 여행 왔으니까 한번 맛보는 거지. 예. 두리안.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두리안. 그걸 뭘 과일 중에 황제라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썩은 냄새는 이게 뭘 이렇게 과일의 최고냐. 그래도 한번 맛을 봐야지. 다시는 한국에 두리안 없으니까. 이거는 맛봤는데 몇 번 맛봤더니 이게 좀 맛있어. 이게 맛있어가지고 계속 맛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뭐든 마찬가지야. 뭐든지 이거 한번 맛보는 거니까 뭐 사람을 위해서 누가 배신하고 누가 뭐 이렇게 가난도 여러분 이 땅에서만 누리는 가난이에요. 영원히 가난을 누리지 못한다고. 이 땅에서 가난도 한번 누려보고 너무 많이 누리지는 말고 그래 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별거 아니에요. 다 별거. 정말로 천국을 소유하는 인생,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그렇게 문제? 다 경험이고 추억이지. 예,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예, 단순히 천국을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존 버닐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무지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기독도와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말해요. 그랬더니 그 기독도가 그런 것은 마귀와 정죄받은 영혼들도 다 그런 소망 가진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자 무지는 천국 소망은 자신에게 위로를 준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기독도는 그는 자기 기만을 통해서도 그런 위로는 받을 수가 있어. 스스로를 속여서 자기 기만에 빠져서 천국 소망에 대한 위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생각하고 원하며 그것을 통해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 이 얘기합니다. 우리 철로육정 갖고 한 6개월간 나누었잖아요. 오후 예배. 그 기독도가 천국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천국으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기도 해야 되지만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 천국을 땅에 끌어와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참 아쉬운 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이 땅에서 다 끝내야 돼요. 이 땅에서 뭐 흔히 그 세상 말로 쇼부를 봐야 돼. 이 땅에서 뭐 아니 내가 뭐 나는 억울한 건 못 삼아. 이 땅에서 막 결판 내야 돼. 왜요? 나는 천국 그거 그딴 거나 상관없이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는 천국. 천국 없이 천국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끝장낼 거 없어요. 그냥 묻어놔요. 묻어놓으면 천국 가면 뭐 해야 돼요? 이자가 붙는다고. 이자 붙어서 천국 이자 이율은 여러분 은행 이율하고 3% 5% 정도 가냐. 기본이 몇 프로? 기본이 30%. 천국 이율. 그 다음 보통 몇 프로? 60%. 그 다음 몇 프로? 100%. 이게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기본 이율이 30%, 60%, 100%라고. 은행 이율 요즘 많이 높아봐야 뭐 5%,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억울한 거 있으면 천국에 묻어놔. 그럼 천국 가서 그때 뚜껑 열면 아마 엄청난 복리로 아마 개선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천국이 있는 사람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좀 손해도 보고 좀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또 못 살게 그러거든요. 하고 덮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고 말해요. 우리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환난은 원래 본래 즐겁지 않잖아요. 환난이라는 단어와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함께 병행할 수 없는 단어지요. 즐겁지 않는 게 환난이죠. 환난이 즐거우면 그게 뭐 환난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즐거운 게 무슨 환난이 돼요? 환난이 뭐 어떻게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 건 환난도 아니지. 근데 즐겁지 않는 것이 환난인데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거는 환난이 가져오는 결과 때문이에요. 환난 자체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난으로 얻게 되는 유익을 바라보면서 견뎌가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라는 것은 환난이 없으면 인내라는 게 나오질 않아요. 환난이 있을 때만 인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지속될 때 뭐가 됩니까? 연단이 만들어져요. 연단이 지속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 소망이 확실해진다. 바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환난을 통과할 때, 환난의 터널을 지날 때 비로소 인내가 나오고 연단이 나오고 거기서 확실한 소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와 연단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이는 마치 올림픽에서 나갈 국가 대표 선수를 뽑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국대, 여러분 태국 마크로 올림픽에 나간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가문의 영광이고 뭐 가서 메달 따고 안 따고를 떠나서 국가 대표로 이렇게 세계 대회에 나간다. 특히 올림픽에 나간다.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영광이죠. 아마 그가 생명 다날까지 나는 국가 대표였다라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지요.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국가 대표로 뽑히는 순간, 예를 들어 유도로 국가 대표 선수가 뽑혀서 이 영광스럽죠. 야, 어떻게 수많은 유도 선수 가운데 내가 국가 대표로 올림픽에 나간다. 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영광만 있습니까? 뽑힐 때 그야 기쁘고 즐겁지만 그 다음은 뭐예요? 지옥 훈련이 있어요. 지옥 훈련. 국가 대표니까 지옥 훈련이 그 다음 기다려요. 혹독한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는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통이죠. 너무너무 괴롭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국가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에 대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 인내. 참는 거죠. 숨이 헉헉 막혀 오더라도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연단이 나오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단함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올림픽 금메달을 가져오는 그런 영광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계속 인내하면서 더 강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 백성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인내와 또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천국 소망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즐거운 가운데 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농부들이 시골에서 그 쌀 농사 요즘은 워낙 그 트랙터로 하고 사실은 여러분 이 논농사가 요즘은 쉬운 농사예요. 좀 잘 모르시죠? 진짜 어려운 농사는 뭔 농사냐? 밭농사야 밭. 막 김 메고 뭐 고추 따고 고추 딸 때 보면 허리 부러져요. 땀 나고 엄청 힘들어. 고추 농사에 비하면 사실 벼농사는 제가 볼 때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논에다 뿌려놓고 이게 트랙터로 하고 하면 논농사는 사실 쉬워. 근데 예전에는 전부 모내기 손으로 다 심었잖아요. 거물이 뜯겨가면서 줄 세우고 막. 그때는 힘들었어. 옛날 농부들은. 그리고 예전에 농부의 땅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농사에서 쌀 넣는데 그게 힘들다고. 농부가 그 쌀. 그래서 쌀 밑자를 보면 쌀 밑자가 한문으로 뭐냐면 8팔,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8팔이에요. 합치면 뭐예요? 88이라는 거다. 쌀 밑자가. 즉 농부의 88번의 손이 가야 쌀 한 톨이 나온다는 거예요. 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농부가 땀을 흘리고 88번 고생해야 이게 쌀이 나온다는 거예요. 쌀이. 여러분 농부가 고생하고 애를 쓰고 덥고 뜨거워 얼마나 덥습니까? 그
피를 뽑고 심고 타작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 쌀을 구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견디고 또 견디면서 기뻐하면서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그 쌀로 쌀밥 먹고 떡해 먹고 그걸 생각하고 기쁜 거예요. 찹쌀떡 먹고 싶은 떡 얘기해 보세요. 송편 뭐 하여튼 그 떡을 만들어 먹을 걸 생각하니까 농부는 88번 고생하면서도 그 태양볕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간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과 환난이 오도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환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 외에 더 인내를 하고 연단에 연단을 하고 결국에는 소망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그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추구하는지를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 어려움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이게 확실히 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보면 5절이에요. 5절 같이 보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하고 뭐 그래 인내하고 고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죠? 농부가 막 열심히 농사를 지어갖고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타작했더니 다 빈 쭉정이밖에 없다. 그걸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나고 찬송이 나고 그 인내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게 뭐냐 이 말이죠. 그 뭐 일을 하더라도 이거 이러다가 이게 되겠어. 이러다가 이거 나중에 헛수고하는 생 고생만 하는 거 아니냐. 이래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확실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틀림없다. 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사랑을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소망을 확증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서 본실상 진노의 자였던 우리. 그래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늘 생겨났던 인생.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서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나고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와 연단으로 소망으로 더욱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으로 바뀌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환난을 만나도 인내하며 연단하며 더욱 소망이 굳건해져 가며 그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시켜 주신 것을 통해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